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요, 라인을 어떤 사단이다라는 그룹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성공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정말 이분이 과거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줄을 잘 서가지고요, 많은 그 언론에도 그 이름이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줄 쓴 사람이 대권을 출마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요,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것이 이제 보상을 받겠구나. 내가 따른 저 선생님이, 저 보스가 이 대권을 잡으면 어느 위치에 오르면 나는 장관도 될 수 있고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요, 나름 처세술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의도로 그가 잘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요,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신지 저는 따를 겁니다. 원래 서기관은요,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부류예요. 예수님한테 항상 딴지를 걸고 공격했던 사람들인데, 특이하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참 나를 믿기 힘든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착하다, 잘했다, 이제부터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셔요. 동문서답하듯이 여우도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동물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가늠기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제대로 못 듣고 말씀하신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서기관이 왜 이 말을 했는지 그의 진심을,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는 일이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큰 소동이 있었죠.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을 불러요. 이들이 말하는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헤롯에게 알려줬던 자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좀 급브레이크 없이 너무 진보적인 것 같고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다가 우리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말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좀 달라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권위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먼저 그의 말씀을 선점할 수 있다면, 다른 서기관들보다 내가 그 말씀을 먼저 기록할 수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먼저 그것을 알았다라는 그 선점함으로 인하여 그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저들보다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고 보다 나는 저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아시기에 딱 그 말이에요. 여우도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앞서가려고 하고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너 그 생각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따르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서기관이 계속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서기관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죽으셨으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장례 치르고 있어야지. 아버지는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저 장례 치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도 서기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 거다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괜히 따르다가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고 끝나겠다. 빨리 발 빼야지.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게요. 근데 장례 치르고요. 아직 그 아버지 막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넌 나 따르라. 예수님 막 따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안 따르려고 막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딱 요 두 부류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 내용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 한동안 못 볼 것이다.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 그렇게 해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따르라. 아니, 가족을 버리라는 겁니까? 인사조차 못해요? 지금이야 얼마든지 화상통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서로 얘기가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아니, 따르겠는데 얼굴 보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따르라. 지금 일에 나선 사람이 뒤돌아보면 안 된다. 예수님이요,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핏값으로 또한 교회를 세우셨죠.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가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님 따르겠다는 건 정말 진심이에요. 그것은 뭐 이렇게 거짓이거나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청년은 진심이었어요. 따를 겁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또 머뭇거리게 돼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돌아보게 돼요. 아니, 지금 쫓아라. 예수님이 그 가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의 가족들을 버리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안다고 하면, 구세주인 줄 안다고 하면 따르라. 네 가족, 너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다 한 다음에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주의 일은 우리 인생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재지도 않고 그냥 따라요. 베드로도 나 따르라니까 그냥 놓고 따라요. 마태도 일 보고 있는데 나 따르라니까 그냥 또 따라요. 이 말씀이 있는 그 다음에요,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데 제자들은 따랐더라.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래,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야지.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요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배에 그 위기가 다가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파도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따랐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막 무서워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계셔요. 상황이 막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 풍랑 가운데 넘실거리고 있는 그 공포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그 배가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요. 갑자기 바다를 꾸짖으니까 제자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가 누군데, 이가 누군데 바다까지도 말에 순종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가 누군데 바다가 잔잔할까? 바다도 파도도 왜 그의 이야기를 들을까? 도대체 우리 선생은 누구냐? 그러다가 이제 16장이 와서 베드로가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제대로 답을 알고 있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때로부터 정답을 말한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정작 해야 돼,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니라, 나타내니라.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나를 쫓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정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기에 내가 하는 일 이제 알려줄게. 나는 사실 죽으러 온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음에 몰아낼 거야. 그러나 나는 죽었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께 이르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강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요, 훈계한다라는 말이고 책망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이제 비로소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서 내가 줄 잘 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신의 영광 받을 것을 바라보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텐데 왜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참 고백은 잘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내가 누군지 정답은 말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잘 들어. 내가 사실은 이러만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참 한국은요 욕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뭐 일본은 빠가요로 뭐 그거밖에 없다면서요. 미국도 그렇게 욕이 다양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욕이 엄청 다양해요. 특히 전라도 보성 제 벌교 쪽은요 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욕이 뭐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의 새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뱀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보다 더 나아가서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라. 방금까지 야 복되다. 바요나 시모나 하나님이 너로 알고 알게 했다.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사탄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인지. 사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방금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지, 염려가 됐는지,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모든 천군 천사와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부터 순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달리는 거,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니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치, 나 안 줘도 괜찮겠지. 그래, 뭐 까짓 거 뭐 십자가 뭘 줘. 그냥 아픈 사람 내가 좀 치료하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일으키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허락하고,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근데 그러면은 정작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엄청난 시험이고 무서운 유혹이라는 걸 알았기에 다시는 그 말을 입에 담지도 마라, 꺼내지도 마라 경고하는 거예요. 엄중경, 이 말을 이제부터 꺼내는 사람은 사탄이야. 이 말 꺼내지 마. 내 마음을 흔들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작정한 거야. 나아갈 거야. 사실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될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병을 낫는 거, 치료를 받는 거,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일들이 잘 되는 거, 어려움이 풀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 복으로 다가옵니다. 건강한 다음에 지옥 가면은요, 일이 잘 풀린 다음에 지옥 가면은요, 아니 성공한 다음에 멸망당해서 지옥 가면은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혼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모든 수고와 그동안의 어떠한 헌신이 물거품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확실하게 내가 분명하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가 죽는다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 확신이 있다. 나는 죽을 것이고 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 죽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날마다 죽겠다. 주로 인하여 다시 사니까 교회 오면 맨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난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제 쫓아오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제자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구원에 대한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 오직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십자가는 두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그건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는 붙들고 우리가 져야 되는 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어떠한 책임, 막중한 임무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평생의 십자가야. 내 자녀들 중에 첫째, 둘째는 말을 잘 듣는데 저 셋째는 저 녀석은 내가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될 내 십자가야. 십자가는요, 짐이 아니에요. 어떤 책임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죠? 사형틀 아닙니까?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 수만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아니 근데 제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이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지만,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요, 많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가대에서도, 교사에서도, 안내위원으로서도 우리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고 부활의 능력도 안 보이고. 잘 죽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훈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에서 훈련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노회장님한테 계속 전화를 받아요. 김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이번에 주성근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축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적어도 2번 목사님 앞에서 축도하는 거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강도사님한테 얘기했죠. 강도사님, 저 노회장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강도사님도 전화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하셨지만 당사자에게도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이걸 꼭 해야 되고 있을지어다 이 말 꼭 들어가야 되고, 통합 측은 있을지어다라고 안 해요.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은 있을지어다니까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축도라고 연습시켜야 된다고. 간단한 거니까 우리 또 강도사님이 장로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축도를 그 현장에서 들었겠습니까? 근데 해보지 않으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한 외국에서 본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었던 그 서양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본국의 사역을 다 마치고요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참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축도를 듣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게 축도를 듣잖아요. 그냥 늘 그냥 들었어요. 아 그래, now 이제는이라고 아니면 지금은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요, 우리 외국인 목사님이 오늘은 축도하시겠다고 갑자기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 처음에 뭐라고 하더라? 잠깐만, 분명히 나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전라도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시방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고민하다가 축도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익숙하다고 해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잘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것도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죽는 게 훈련이 돼야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매형 왔더니만 혈기 부리는 어느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앞에서 막 맨날 큰 소리만 치는 목사만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 져라. 근데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으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선점하고 차지하고 따로 막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이거 내려와야 되는데 언제 부활되는 거야? 그러나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것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목 챙겨놓고 계셔요. 그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진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죽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 창조주라는 거, 전능자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아예 25장에 말을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공증사무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공증을 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살 것이다. 그는 생명을 찾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 내가 책임질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더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쫓을 때 고백만 잘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너희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실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은 걸쳤잖소. 참 그 가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맞는 말이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은 하나 건지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서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억을 들여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관객이 입장을 해야지만 그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서부터는 남는 장사예요. 만약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제서부터 본전은 친 거고요. 무조건 남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건 이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오겠다. 오늘 말씀에 27절, 28절 요게 해석하는 부분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건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로 왔을 때 그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한 채로 사람들과 함께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은요 그에게 왕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 여자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께 갔다 온 다음에요. 제자들 앞에 서서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가 이제 죽음까지도 이겨낸 만왕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27절이에요. 그땐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그때 다 계산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기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이 찬양 아시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 부분에 19, 6,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그런데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운데요. 언젠가 그 날이 올 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당하지만 주의 자녀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날이 영광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교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고 내가 죽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내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